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삶에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동대를 세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고 김영길 총장의 부인 김영애 사모의 간증이 책에 실렸습니다. 2000년도에 남편이 징역 4년을 구형받고 불구속 기소가 되었죠. 억울한 모함입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다음날 10억짜리 어음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10억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의 사정을 알렸는데 기적같이 미국의 한 지인으로부터 반나절 만에 10억을 송금받았습니다. 참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죠. 당시 절박했던 상황을 김영애 사모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부도 직전의 위기를 막아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기묘하고도 숨가팠다. 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지옥 같은 절망을 맛보다 천국으로 올라온 기분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나는 하나님께 서러운 투정을 부렸다. 하나님, 이렇게 주실 바에야 진즉 좀 주시지. 꼭 입이 바짝 타들어가고 피가 마르듯 애태운 뒤에야 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너희에게 안 속는다. 진즉 주면 내가 한 일일 줄 너희가 알겠느냐? 나는 너희가 끝까지 나를 신뢰하는 것을 보기 원한단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절박할 때가 있고요, 숨가쁘고 또 때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때가 있고 지옥 같은 절망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조금 살아난다 싶었는데 곧 입이 바짝 타들어가서 피가 마르듯 애태우고 때로는 애통할 때가 있는 것이 성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하신 거예요. 잠잠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때로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마지막 순간까지 잠잠하시다가 진짜 끝까지가 아니라 끝에 끝까지 가서야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분의 은혜를 베푸실까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김영애 사모님의 간증 가운데 나는 너에게 안 속는다. 진즉 주면 내가 한 일일 줄 너희가 알겠느냐. 나는 너희가 끝까지 나를 신뢰하는 것을 보기 원한단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는 그것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뜨겁게 물이 팔팔 끓어오다가 그냥 꺼져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팔팔 끓어올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끝에 서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절박하지 않나요? 답답해서 미칠 지경일 수도 있겠죠. 그 끝 중의 끝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앞으로 유다, 지금은 이사야 시대는 괜찮아요. 그런데 앞으로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죠. 근데 특별히 예언 중에 어떤 예언이 있느냐? 애굽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두렵고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을 의지할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나의 배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뭔가 세력을 모아서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러한 앞으로의 일들을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이사야는 무엇을 말하는가?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이 바로는 애굽의 바로죠.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무엇이 되며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무엇이 되리라? 수욕이 되리라, 치욕이 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레미야는 정말 바빌론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다 보고 그 시대를 살았던
남유다가 멸망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붕괴되고 그 모든 예언들이 실현되는 것을 봤던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그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36절 3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녔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유다의 생각은 위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 밑에 있는 이집트,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도움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네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치욕을 당할 것이다.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싼다는 것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했던 결정이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가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 의지하는 애굽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너는 형통하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에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왜 애굽을 의지하면 수치를 당할까? 예레미야 46장에 또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 16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이 애굽을 쳐들어왔잖아요. 야, 우리 민족으로 돌아가자, 여기 있다 죽겠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아니죠. 예, 그죠? 애굽 사람들이 아닌데 애굽에 있으면 안전하다 생각해서 왔는데 바벨론이 애굽을 치니까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야, 여기가 더 무섭다, 여기 있다가 죽겠다 하고 빨리 우리 고향으로, 우리 민족으로 돌아가자. 즉 남유다가 우리 애굽으로 피난하면 살 수 있어 라고 도망갔는데 거기가 장례진 거예요. 거기서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가지 말라,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동시대에 가지 말라, 애굽 의지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서부터 혹은 예수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끝까지 신뢰하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에 가야만 살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이러한 장면이 우리의 현실 속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그 끝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계획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계획. 여러분 1절을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계교, 이 계교는 히브리어로 에차입니다. 에차. 근데 에차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교는 꼭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획이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애차라는 단어가 바로 앞에 29장, 이사야 29장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사야 2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할 때 이 계획이 애차입니다. 30장에서는 계교라 쓰여졌죠.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뭐 하는 자들?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야, 누가 우리를 보겠어? 누가 우리를 알겠어? 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지 않고 자기 계획으로 살면서 누가 나를 보겠어? 예, 내 계획을 누가 알겠어? 하며 자기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러면서 곧이어서 29장 16절에 보면 누가 계획하냐를 말씀하세요. 투기장이가 계획하지 진흙이 계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릇을 만들 때도 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여기서 곡선을 주고 여기에 무늬를 놓고 여기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예쁜 문양이 있습니다. 예쁜 문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쁜 이 잔을 만들어야 되겠다. 컵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이 자체의 성분인 혹은 흙이나 어떤 이런 흙이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컵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계획하는 거예요? 그죠? 토기장이가 계획하는 거죠. 이사야 29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진흙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는데 계획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로부터 계획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토기장이로부터 계획에 의해 우리 인생이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빚어야 될 분은 누구세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설계하고 내 계획대로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죠.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투기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빚음을 받아놓고 뭐라 그래요? 야, 내 계획이 맞지. 하나님 계획은 너무 엉망진창이야. 하나님 믿다가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좋은 건 내가 못 챙겨.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세우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없는가? 자기 계획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기 계획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나아만도 이 자기의 이 피부병을 고치려고 엘리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씻으라 하니까요. 나만이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하 5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기 내 생각에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건 뭐냐면요. 사실 내 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내 속에 있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어. 기도할 때도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끊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기도는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어.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 되면 저 속상하고 화나서 하나님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판단, 그리고 자기의 마음, 이것이 기도를 막는 가장 큰 방해물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계획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나와가지고 손 대주고 나를 축복하며 기도해줘야지. 뭐 가다가 나와보지도 않고 가다가 몸을 7번 씻으라고. 우리 동네 강가에 더 깨끗한 물이 많은데. 이건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철저하게 자기 신앙과 자기 계획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를 부인하라? 누구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주님의 가장 선한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방해물은 뭐냐?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요,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응답을 받으면 좋겠다.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물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 가장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까 여러분, 나의 계획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누구의 기도세요? 처음 들어보시는 기도인가요? 예수님의 기도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내 계획대로 마시고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려면요, 왜? 내 계획대로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이루어질 기미가 조금도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 답답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계획 다 버리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토기장의 계획이 완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성령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1절에 중간 부분 보시니까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 나의 영 할 때는 영이라는 루하흐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루하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영이란 말도 있고 또한 뜻이란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영으로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또한 가리킵니다. 맹약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마세카입니다. 마세카.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쏟기, 용해라는 의미예요. 쏟기, 용해. 그리고 동맹, 덮개,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불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세카가 여기서는 맹약, 동맹으로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동맹이 어떤 의미인가를 봐야 돼요. 이 동맹이 마세카인데 이 마세카가 어디에 사용되어졌냐 하면은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받으러 어느 산으로 올라가죠? 시내 산으로. 그때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또 주동하고 사람들이 주동해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형상할 때 이 형상이 뭐예요? 마세카예요. 마세카. 이 마세카는 쏟기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이 금송아지 어떻게 만들었느냐? 금을 다 녹인 거예요. 금을 다 녹여서 틀을 만들고 그 틀에다 뭐예요? 쏟아 부은 거예요. 쏟아 부은 거예요. 쏟아 부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 이 쏟기, 용해, 녹인다. 이것은 무엇이냐? 동맹을 맺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동맹은 우상 숭배다. 그렇죠. 지금 이 맹약을 맺는다, 마세카를 한다는 것은 이 애굽을 뭐하냐?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여 애굽을 두는 것이 맹약한다는 것이에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있고 우상을 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분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우상으로 섬길 때가 있어요.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을 만나고 이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처럼,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이 사람을 우상 삼고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놓아 마세카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1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맹약을 맺으나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의지하고 도움을 얻는 것은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의 허락 없이 동맹을 맺는 것, 그것은 마세카, 우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께 확인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비록 금송아지나 형상을 만들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고 나를 세워주고 내 지기를 보장해 줄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면 굽신굽신 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도 그냥 그 앞에 절대 복종이에요. 왜요? 그 사람이 신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그 사람의 말이 우선되고 앞세워지면요,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확인하지 않으면요, 쉽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내가 좀 도움을 구하는 거야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그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가장 또 보편적인 것은 돈이지 않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죠. 성령님께 물어보지 않고 사용되는 돈은요, 우상이 됩니다. 내가 아끼고 내가 안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돈을 쓰지 말라 그래요. 돈이 돈을 마음껏 쓰라고 하죠. 때로는 성령님은 너 이거 주님에 써 그러는데 안 써요. 왜요? 돈이 우상이 된, 돈이 마스터카가 돼서 못 써. 예. 하나님은 쓰라고 하는데 나 안 써. 돈이 마스터카가 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너 그거 쓰지 마, 그 일에 쓰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아 하는 성령님께 확인을 받지 않으면요, 돈을 막 나쁜 곳에 펑펑 써댑니다. 낭비하고 지출합니다. 그럼 그것도 역시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애굽이 우상의 자리에 올라가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정확하고 단순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 저 사람, 저 어떤 저를 도울 만한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고백, 이 결단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민되는 거 있었어요? 하나님, 저 이 문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할래요. 내 육신은 낫지 않는 병원에서도 아유 힘드네요, 어렵네요, 그냥 포기하고 사세요. 아니요, 하나님, 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래요.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가시같이 괴롭히는 문제들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갈 때에도 병원의 의사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병원의 의사가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를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됩니까?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병의 치유에 완전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병원을 통해서, 때로 어떤 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것이다. 하나님, 저 어떻게 이 병을 치료해야 됩니까? 성령님, 저에게 하나님 어떻게 치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좋은, 때로는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좋은 약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치료 방법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의사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치유하고 완전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라파,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2장 22절에는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인생을 의지하지 않아요. 인생의 어떤 돈이나 사람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말미암지 않는 행동을 버려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걸 막 요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 그냥 물어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답을 들어야 하죠.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답하실 것을 기다리는,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가 답을 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 출제하고 하나님 맞춰주세요, 답은 이거예요 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왜 내려갔느냐?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게 문제예요.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결정해서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 만사를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지혜가 있잖아요. 내가 인생 좀 제법 살아왔잖아요. 그러니 별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 이건 이렇게 해야지. 분수를 두고, 그리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옳다고 결정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는요,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다 처리해 버립니다. 그게 기도하지 않고. 근데 그런 일을 우리가 모든 일이라 말할 수 없겠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게 정말 잘못 결정한 것이고, 잘못 투자한 것이고, 잘못 만난 것이고, 그리고 잘못 살아온 것이 될 때가 참 많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게 수치가 되고 치욕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되는데 그냥 묻기도 전에 이거는 답이 뻔해. 그게 여호수아서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기브온 고민들이 왔는데 멀리서 온 것처럼 막 곰팡이 핀 빵 가지고 오니까, 허름한 옷 입고 오니까 멀리서 왔나 보다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어서 속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별것 아닌 거, 너무나 당연하다 싶은 것에 속고 넘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할 때 아간이 몰래 숨겨둔 시날산의 외투와 금덩어리 이런 거, 그거요, 아이성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아이성 전투 어떻게 할까요? 묻지도 않습니다. 왜요? 아이성은 별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대패해서 죽임당하고 쫓겨납니다. 엉엉 웁니다. 왜요? 묻지 않았으니까요. 아이성 전투하기 전에 물었어 봐요. 하나님, 아이성 전투 어떻게 할까요? 안 된다, 가지 마라. 왜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성, 별것 아닌 성을 왜 공격하면 안 됩니까? 내 말을 어기고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금덩이 가져간 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겠죠. 하나님 누구예요? 아간을 찾아서 아간을 해결하면은 아이성 전투는 손쉽게 이기는 전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순간 이거 정도야. 그런데 그게 낭패가 되고 치욕이 되고 부끄러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울이 왜 죽었는가 하는 말씀 본문을 자주 듣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호와께 뭐 하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그게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네.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보고 사십니까? 뭔가 교회 안에서 결정할 때요, 내가 한 10년 동안 뭐 했어? 그러면 바로 답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할까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잠시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시기, 습관화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또 세상에서 뭔가를 살아갈 때 내가 30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거기에 속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면서 좋은 일이 왔을 때 알았습니다 하고 바로 결정하지 말고 잠시만요 하고는 끊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좋은 조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바라던 직장이 됐는데 그 직장도 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지는데도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 결정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늘 물어서 물을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뭐하였다?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래서 승리합니다. 오늘 이 밤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뭐냐? 물어보셔야 돼요. 안 달라고 막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계획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물어보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희진 자매한테 답 안 해도 돼요. 희진 자매 몇 살이에요? 하면요 희진 자매는 목사님 저 몇 살이에요? 라고 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물으면요 답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요? 묻는 답을 안 하시는 분 이상한 분입니다. 그죠? 묻는데도 답을 안 하시는 분은 별로 교체할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웬만큼 물으면요 다 뭘 해요? 대답을 해요. 하나님도 잠잠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답을 하십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 때로는 마음의 평안을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 번 대답을 하십니다. 알게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물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천둥 번개와 함께 내게 말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답을 주신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성경을 읽는데 말씀 한 구절에 눈이 꽂혀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확 들어옵니다. 그게 응답인 거죠. 때로는 어떤 분은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들 하나님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답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묻는 만큼 하나님은 답하세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투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저를 맞추고 싶습니다. 제 계획에 하나님 맞추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저를 맞추겠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겠습니다. 인생의 지혜서인 잠언 3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해. 그냥 마음으로 조금도 틈도 없이 마음을 다한다면요 마음에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조금 틈,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건요 이미 자기 계획 혹은 남의 계획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내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자꾸 옆에를 보게 해요. 야 쟤는 잘 되잖아. 쟤는 문제가 없잖아. 쟤네 집 자식은 잘 되잖아. 저 사업은 얼마나 잘 돼. 너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안 되니? 이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 마귀의 속삭임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저요 부족합니다. 저 아직 안 됩니다. 또 제 자식들도 참 지금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끝까지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뭘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어리석다고 말씀하십시오. 내가 바보 같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사람한테 가서 저 바보 같아요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명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감히 우리의 지혜를 뽐낼 수 있을까요? 전혀 없죠. 그러니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저는 명철하지 못하고 저는 참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글을 뭐하라? 퀴즈.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떤 걸 선택할까요? 늘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의 길을 무시하시리라? 아니요.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길이 가장 옳은 길인지 하나님이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계획이 아닌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그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해 오직 우상 만들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특별히 우리의 입술도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근데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그래야 우리의 입을 단속하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입술에 나온 좋지 않은 말들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 성령님께 물어보고 인도하심 받아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그렇게 더욱 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밤의 기도가 그런 기도로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함께 드리시면서 하루하루 그냥 퉁쳐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1년을 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범사에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정말 소망이 하나도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든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살아내기에 힘겨운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사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사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묻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안다고 내가 명철하다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이 어떻게 빚은 자에 대해 내 인생 계획 이거예요, 내 계획대로 살래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나의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부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실현될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선한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안 되냐? 내 계획이 우선인 거, 하나님께, 성령님께 묻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왔다가 그냥 필요한 것만 몇 가지 아뢰고 알아서 해주세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을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어떻게 살까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정말 멋진 인생, 갇힌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요, 물어보지 않으면 수치와 치욕을 당하리라. 오늘 이 남유다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저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나의 인생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나의 인생을 빚으시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두로 만들어주시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게 만들게 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장하는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인생을 맞추기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섣불리 판단하여 나의 계획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명찰과 판단력을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을 포기합니다. 나의 계획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는 절대 하나님께 복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에 나의 계획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나의 계획에 맞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닫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방법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내 판단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내 계획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정합니다. 나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앞에 나를 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말씀 생각할 때, 하며 기도하실 때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끝에 끝까지, 끝 중에 끝까지. 믿음은 정말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리 끝까지 갔다 하더라도 포기하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가서 응답 받을 때까지. 그 응답은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을 더하는 것이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응답은 바울에서처럼 육체의 가시를 빼지 않는 것이 응답으로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가서 응답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끝장 보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적당히 어느 정도 믿다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내가 끝이라고 단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끝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맺으실 것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완전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끝이십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정이든 경제적이든 육체적인 질병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어떠한 인생의 문제든 간에 하나님이 끝이십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끝을 규정하고 끝을 맺을 수 없습니다. 나의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끝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끝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아픔과 문제와 고통과 하나님 그 괴로움까지도 하나님이 끝이십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실 때 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단념하거나 체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에 휩싸이게 만든 악한 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묶임받고 따라가라. 우리를 절망과 체념과 포기와 낙심과 낭만 가운데 빠뜨린 악한 영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아버지 더 이상 끝이 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완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 앞에 씨름하며 야곱이 약봉강에서 하나님 밤중에 끝까지 씨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오늘도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받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예,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동성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일에 우리 성찬식 앞두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결심과 다짐과 제자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습 입교 세례를 받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완전히 이루실 주님을 따라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을 더욱 믿음의 큰 일꾼들로 세우시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자신을 위해 또 오는 주일에 성찬식과 학습 입교 세례 받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축복하며 또 자신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뒤에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뒤를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실수하지만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 높이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 퍼져 좌절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다시 나를 세우시고 일으키실 성립케 하실 주님의 은혜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길 뒤를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늦고 부족하지만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그날에 나를 이루실 그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사장식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몸과 피를 맞을 때 주님의 이 십자가 제도에 동참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습 입교 세례를 받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님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하늘에 물려시고 성령이 비둘같이 은혜로 임하사 하나님 이들을 주장하시고 이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들의 믿음 안에 하나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며 예수를 위해 인생을 드리고 삶의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의 뒤만 따라가 우리 인생이 우리를 완전케 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세 이름으로 기도할 텐데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의 계획에 나를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저를 향해 계획 갖고 계시죠. 주님,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있는 곳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시간 주여 세 무릎 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수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소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시듯이 하나님 온전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올리밤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오늘도 이 방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집 맘에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오니 주님 먼저 와 계신 주님,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오늘 이 밤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에 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늘에 문을 여시고 하늘의 기적과 신령한 은혜가 부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앞에 무릎 꿇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육신의 약함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이 있을 고통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해 넘어져 있는 영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용기가 없다며 주님 그의 마음을 찾아셔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제약을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안에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하고 아픈 문제들을 주님께 하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정에 응답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설계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갖고 계시오니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오니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문제 주님께 믿고 맡깁니다. 주님 열어주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말씀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한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 이루어주시고 새 일을 이루어주시고 귀여운 놀라운 일들 이루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방 가운데 주님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자녀와 남편과 아내 부모에게 하나님 고통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응답하시고 그 입술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 하나님의 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고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리가 있는 아버지의 모든 아픔과 문제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방 가운데 주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땅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 힘들고 아프고 관계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눈물 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일들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그 손길을 주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 부르짖음을 주님은 못 본 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주님 향하여 부르짖으며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두 팔을 들고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신실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한 반석 가운데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죽은 절망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명한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일하시는 주님,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 믿고 간절히 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 믿습니다. 주님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일하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올방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찾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추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신실하신 주님, 주님만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교회 사역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좋은 민족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성결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묘사님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강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음화에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에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우리들을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님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 구원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시고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